여름에 감기 걸리신 분들 좀 계시죠? 제 목소리도 조금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레위기를 전반적으로 우리 나상의 병제님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레위기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은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고 와이크라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되어진 책입니다. 그 와이크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부터 이 책에 붙여진 이름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헬라어로 옮기게 되는 이때로부터 이제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책의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영어로 되어지고 또 다시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지면서 레위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이 책은 레위인들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록했겠구나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서 구출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일종의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또 지시를 해주시게 되는데, 그 전에 출애굽기에서 아주 길게 성막을 먼저 만들 것을 지시하십니다. 성막의 크기는 어떠해야 되며, 그 다음에 재질은 무엇이며, 또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며, 또 어떤 기물들은 어떤 위치에 두어야 되는지 등등을 자세하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모든 자세한 식양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레위기는 그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쉬운 책이 아니시죠? 참 어려운 책입니다. 레위기의 뒤에 두 글자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위기의 책입니다. 어렵습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이 책을 덮어야 되나? 이렇게 되죠.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면 레알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책, 레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송처럼 이 레위기가 나의 사랑하는 책, 이게 참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레위기는 너무 어렵고 또 가능한 만나고 싶지 않은 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레위기를 자세히 자주 볼수록 레위기의 깊은 매력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레위기는 참 아주 우리들의 마음을 깊이 사로잡는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레위기가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전체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글씨는 자세히 보이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촘촘하고,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윤곽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맨 위쪽에 가운데 보시면 십자가가 있고요. 그 중심에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전체를 가운데 제6장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쪽 부분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있게 되고, 그 뒤에 부분은 이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성결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즉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2시간에 걸쳐서 보게 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관한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부분 확대를 해보았는데요. 모든 제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리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여러 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5가지 제사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이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앞에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 제사는 자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원제, 말 그대로 자원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입니다. 그 반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 그러면 의무제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됩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 근데 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이 두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 제사는 드리지 않으면 또 다른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앞에 이 자원제는 무엇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깊은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죽음의 측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본인은 어떤 분이신가, 그 인격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가, 또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존귀하신 아드님이신가, 이런 부분을 드러내주는 제사들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에서 드리는 이 예물들은 여호와께 이 향기를 드리는 제사들입니다. 그 2시간 동안, 오늘 특별히 1시간 동안 이제 3가지 제사를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시간이 충분하게 자세히 살필 만한 시간은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시거나 또 이렇게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도널드 노비라고 하는 형제님이 오래전에 그 집회 때 메시지를 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도움을 교회 홈페이지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고, 또 제가 2009년과 2010년 그 사이에 이 5가지 제사를 또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시 홈페이지에 가서 동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번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그 1장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위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번제를 제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백성 중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누구든지 여호와께 나가고 여호와께 대한 자기의 사랑 그리고 헌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은 생축 중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이 생축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짐승을 말하죠. 이미 죽어 있는 것은 절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드리게 되죠. 5가지 제사 가운데 모든 4가지는 다 살아있는 생축을 드려야 했는데 한 가지는 곡식 가루를 가지고 드린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제사죠? 소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생축 중에서 드리는데 3절에 보시면 그 소는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뒤에 화목제에서 보시게 되면 암컷이든 수컷이든 그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제물이 될 수가 있었는데 번제는 수컷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수컷을 굳이 요구하셨을까? 글쎄요, 수컷은 모든 힘의 상징이었을 것 같습니다. 힘. 그래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힘을 다해서 드린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 내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려야 된다.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다 할지라도 그저 자기의 마음대로 예물을 드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리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저 자기의 취향대로 혹은 자기의 견해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최선의 아름다움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 다음 그 예물을 가지고 간 그 예배자는 우선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가서 머리에 안수하도록 했습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물에 손을 올려놓는 것을 이제 안수라고 우리들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손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실제 이 히브리서에서 담고 있는 이 안수에서의 이 단어는 그냥 가볍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 체중과 힘을 완전히 실어서 이 제물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이 제물에게 이 전가시키는 이런 의미를 표현해 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냥 가볍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힘을 거기 실어서 무겁게 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가는 예배자 자신과 그 제물이 일치 같다. 이 제물은 곧 나라고 하는 이 전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또 동일시라고 하는 의미를 역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먼저 안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연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그 사람이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간 그 사람이 칼을 가지고 그 제물을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이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제물을 잡을 것이요 하는 데까지 예배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피를 가지고 뿌리고 또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이 고기를 큰 조각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러면 이제 예배자와 제사장이 각각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있었고 또 제사장들이 해야 했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9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지금 5가지 이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를 말씀드리는데 이 5가지로 여기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그 성격에 따라서 이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는 여기에 구절에 있는 것처럼 화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불로 태워서 드릴 화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뒤에 보시면 거제라고 하는 것이 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같은 이 액체를 부어드리는 전제라고 하는 방식의 또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성격에 의해서 이 5가지 제사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도 화제의 일종, 즉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번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소제의 경우는 가루 한 줌을 가져다가 태우게 되고 그 나머지 가루들은 제사장들의 몫이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의 경우는 짐승의 고기를 예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들이 또 나누어서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번제는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는 그 예물 전체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전체를 드리게 되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눠지거나 사람에게 일부를 가져가게 되거나 사람이 사이좋게 나누게 되는 그 제사가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께만 드려지는 제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생각할 때 주님의 희생은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속과 구원을 가져다 주신 희생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화목제의 성격이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재물을 서로 나눈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보게 될 때 그 죽음은 오직 아버지께만 전적으로 드리신, 전적으로 100%를 아버지께 다 드리신 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버지께 기쁨이 된다면 무엇이든 철저하게 100%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께 순종하겠다고 하시는 그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신명기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했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다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 생명의 그 자체를 다하는 것이고 그의 취향이나 기회나 힘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형성하고 있는 1%도 예외 없이 이 100%를 온전히 다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바쳐야 하는 것이죠.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도 그 시간에 다른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번제의 성격에서 보면 흠이 있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헌물을 가지고 오면서도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온전한 번제가 아닌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 자,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삶이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물론 아셨지만 자기의 모든 생각, 모든 열정, 모든 힘, 모든 시간, 모든 기회, 그 모든 것은 온전히 아버님께 바쳐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고 또 그렇게 충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항상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생각하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행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복종하신 복종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복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인가요? 죽기까지. 근데 그 죽으심은 얼마나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까? 무죄한 분이 유죄자에 의해서 그리고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그리고 불합리한 사람들에 의해서 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할 말이 많은, 항변할 것이 많은 상황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복종하신다고 하는 그 깊은 생각에서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번제를 떠올리게 해주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과
그 2절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레위기에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원하신 그 제사는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대하시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기대하시는 제물은 우리의 살아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님께 나에게 속한 소유를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기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29장에서 보시게 되면 거기에 매일같이 드려졌던 상번제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매일의 단위에서 드려진 그 번제,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나 우리들에게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하루의 삶의 시작과 나의 하루의 삶의 마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물로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매일의 단위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소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소제는 말씀드린 대로 곡식의 가루 드리는 것입니다. 2장 1절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렇습니다. 이 소제 역시도 드리려거든, 즉 이건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억지로 주님 섬기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드리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소제에 이것이 필요했죠. 기름, 유향, 그리고 뒤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그래서 이 소제에는 필수 첨가물이라고 할까요? 필수적으로 함께 드려져야 됐던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기름과 유향과 소금. 각각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소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소금은 여기 말씀대로 언약의 소금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을 변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자 자신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 소제는 곡식 가루를 드릴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무교병으로 혹은 무교전병으로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무교병, 무슨 뜻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혹은 떡이죠. 무교전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번이 뭐죠? 전병의 뜻, 그건 뭐죠? 구운 건가요? 예. 이 번철에 구운 거 혹은 찐 거, 이런 것이 아마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교였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소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누룩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있는 것보다 더 부풀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장되거나 허용되거나 그리고 거치장을 하거나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외식하게 되는 이런 면들, 이런 것들이 바로 누룩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가지고 가고 찬송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는 그건 아름답지가 않은 것이죠.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느 과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헌금을 가지고 가서 헌금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2렙돈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부는 그 전부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이 고운 가루를 드렸습니다. 고운 가루.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곡식을 빻아야 가루가 됩니다. 그리고 빻은 것을 더 많이 반복해서 갈아야 이 고운 가루가 만들어지죠.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이 고운 가루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 이 곱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걸리적거리는 굵은 덩이가 남아있지 않은 온전히 모든 것이 균일하게 가루가 되어 있는 상태.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온전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는 죄를 범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왔을 때에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하지도 않으셨다고. 고난이 오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소재를 생각할 때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온전한 제물로 아버지께 자신을 드리신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왜 2장 19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앞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즉 주님이 이 소재를 통해서 죄가 없으셨지만, 그리고 죄를 범치 않으셨지만 고난을 당하셨고 그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맞서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고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소재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 소재에 넣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누룩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꿀이었습니다. 꿀은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함, 즐거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구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전체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하셨습니다. 나실인은 포도주를 입에 대서도 안 되고 포도에서 난 것을 먹어서도 안 되고 꿀 이런 것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됐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아주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삶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바입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목제를 살펴보겠습니다. 3장 화목제는 그 말씀 그대로 두 당사자가 화목해 된 이것을 의미해 주는 그런 제사이죠. 화목제는 감사를 표현할 때, 그리고 소원을 표현할 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드렸던 제사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5장 10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합니까? 화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화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당사자가 있는데 서로 화목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 화목하지 않습니까? 원수 되었을 때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다시 한번 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저 이웃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남이 아니라 바로 원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억누르고 죽이고 빼앗고 소유하기 위해서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는 그런 당사자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런 심령의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생각이 없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생각이 없어.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지 않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도 바로 원수인 것입니다. 원수.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 그 원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가 신약에 와서 성취된 이 두 측면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던 우리,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 이 예수께서 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두 번째 화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화목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렇죠? 성전 휘장이 찢어진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이,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원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또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막힌 담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즉 우리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이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없어진 담을 통해서 함께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이것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한 몸을 만드셨고, 이 새로운 창조물,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아드님으로서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셨는지, 그와 같은 존재는 우리 주님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이 바치는 그 완전한 헌신, 그것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재로서 주님은 자신은 고운 가루로서 아버지께 그 아름다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는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뒤에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될 때 이 고귀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 깊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고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이 아드님이 오시고 또 온전한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되셔서 저희들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들로 예배를 드려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좀 저희들이 이 레위기의 이 제사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며 더 놀라운 예배로 주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며 마음의 감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도우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